들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연이은 태풍의 피해는 없으신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죄 확산으로 인해 함께 모이는 것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직접 얼굴을 보며 안부를 여쭐 텐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안부를 여쭈어 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를 준 지도 벌써 7개월이 되어 갑니다. 예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더러 있었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야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초기만 하더라도 서로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지낸다면 금세 이 사태가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711만 명이 감염되어서 88만 9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고난의 상황을 겪었던 것은 지금 우리의 일만은 아닙니다.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2,500만 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족이나 이웃이 흑사병으로 인해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에 도처에 시체를 태우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2년 전인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과 고난을 안겨주었는데요.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독감에 감염되었고 이 중에서 10에서 20%인 약 1억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3,8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요.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억 명이 된다라고 하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지만 얼마나 무서운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캐서린 아놀드가 지은 팬데믹 1918이라는 책에 보면 당시 유행한 스페인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전염성이 강하고 증상도 무시무시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스페인 독감은 최소 24시간부터 4, 5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두통, 오한, 마른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전신 피로와 함께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특히 폐에 고름이 차면서 산소가 부족해져 발생하는 헬리오트로프 청색증 때문에 피부가 금푸른색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무트로 나온 물고기처럼 숨을 헐떡이거나 정신 착란을 보이며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독감의 유행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 1678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742만 명이 감염되어서 약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919년 12월 13일자 매일신문은 이보다 2배가 넘는 약 3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하고 혹시 자신이 그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 이로 인한 여러 고난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고난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과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이 고대 근동의 강국 사이에서 살아남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 큰 두려움을 느끼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정복 국가의 포로로 잡혀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러한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니엘서에는 바벨론 시대부터 인류 대종말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의 다양한 모습을 묵시라는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본문이 들어있는 9장은 다니엘의 삶에 있었던 4대 묵시 중 3번째 묵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의 전반적인 배경과 또 환상을 보게 된 계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재편되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서의 주인공이자 제목이기도 한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는 그 첫 해에 수석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학자들은 당시 그의 나이가 80에서 82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요. 여러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멸망하고 다른 제국이 서게 된 이 일은 실로 크나큰 파장을 지닌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서 5장 29절에 따르면 다니엘은 단 하루에 불과했지만 이전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격변기에 다니엘만큼 예민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목숨에 대해 염려하고 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의주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관심은 이런 것들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것에 자신의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운명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세상 역사에 전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또는 동떨어져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새로운 제국의 황제였던 다리오에 의해 가장 유능하고 정확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며 또 가장 신뢰할 만한 인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가 있고 폭넓으며 또 정확한 시각을 지닌 탁월한 능력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 역사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의 운명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은 과거 이스라엘의 멸망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를 위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곧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아는 길은 기록된 말씀,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서 고민했던 물음에 대한 확고하고도 소망스러운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곧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그 회복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길이 바로 기록된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바르게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바른 신앙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은 이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을 외면하고 자신 스스로 특별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든지 또는 타인이 본 환상이나 꿈 등의 마음이 혹하여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확실한 뜻을 알리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기록된 글의 형태로 주신 것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과 같은 방법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확실하며 유일무이한 계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기록된 말씀을 펼쳐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온전히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게 될 것을 깨닫게 된 다니엘이 다음에 선택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이 책을 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 포로의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실 때가 있으며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 즉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4절 후반절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며 또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지키시고 또 언약을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지켜질 때 비로소 유효합니다. 그래서 만약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언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나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며 또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체결되어진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을 인간의 태도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지키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결코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켜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아무렇게도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기에 자신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신앙적,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신천지나 구원파와 같이 이단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도 자신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고 매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있으며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기에 세상에서의 삶은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는 바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도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또 그러한 기대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 그분이 베푸시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니라라고 부른 후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바로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범죄라는 단어는 본래 화살의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삶의 기준에 맞추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패역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적인 상태가 바르지 못하고 굽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행악입니다. 패역이 인간의 내적인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행악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 행위를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그 행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반역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맹세를 깨뜨리고 다른 이방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다섯째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인데요. 주의 법도와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더불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들은 대부분 이스라엘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마저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앞서 열거한 6가지 잘못들 중 한 가지만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를 총체적으로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이들 목록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행실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 역시 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죄악과 벗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징계하셨다면 오늘 우리 또한 죄를 범할 때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행함으로 징계가 임하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그의 삶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라는 점이며, 기도할 때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앞서 언급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된 책을 읽기 전에도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웠음을 알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신의 잘못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잘못을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 역시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쫓아 드리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하고 신속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입니다.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것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아 생계가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 당분간 함께 모이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하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나 다 그렇지만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그 슬럼프를 빠져나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럼프에 잘 빠지지 않거나 또 빠지더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거나 혹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기도하며 행할 때 그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혹 슬럼프에 빠졌다 할지라도 금방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재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지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는데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은 후 기도함으로 나아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또 재확산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질병을 물리쳐 주셔서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자영업자들의 형편들을 기억하셔서 속히 재확산이 멈춰 모든 경제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감염으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는데요. 그들이 잘 치료받고 또 회복되어져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주변 이웃들과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며 또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지며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주신 바를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을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은 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다니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광 올려드렸던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동일하게 이 시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길 원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신앙의 기본을 통해서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이 사태가 아버지 계속해서 장기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재확산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 사태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사태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영업자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모든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경제활동이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소리를 외면치 말아주시고 속히 이 사태를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뜻하지 않는 감염으로 인해서 확진 판정을 받고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치료용인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받게 하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가정과 일승으로 돌아와서 함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밖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지 못하는 이웃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며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평안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이 온전히 그 역할을 발휘할 때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위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모든 교육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우리 병중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속기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노라, 나와 함께 하셨노라,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